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 막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김 집사네 자동차 새 거 산 거 봤어요? 남편 하는 말이 하나 못 봤는데. 조금 뒤에 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그럼 오늘 교회 현관에서 안내하던 그 박장로님 부인 김 권사님 명품 셔츠 입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봤는데. 조금 뒤에 약간 짜증과 속이 상한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 그것도 못 봤는데. 아내가 조금 더 열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런 것도 못 봐요? 그러면 혹시 성가대 김집사 루즈 빨간 거 봤어요? 그것도 못 봤어. 당신은 잠자는 거야? 하고 핀잔을 줍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생각에 눈물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남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아내는 예배를 본 사람이고 남편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성가대원에 찬양하는 성도에 우리 교회는 없네. 그 빨간색 입술 립스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누가 어떤 차로 바꿨는지,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결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올바른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이 너무 깊어서 두레박이 없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그곳을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 솟는 샘물과 같은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교훈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자여, 이 산이든 예루살렘 산이든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관한 부분만 집중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뜻이 담긴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방으로 쓸고 불을 켜고 농을 밀어대치면서 찾는 그 모습에서 찾다 하는 말이 바로 제테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쓸고 찾고 있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곳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했지만 오직 인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성을 주셔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자에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 때에 그 미국 나라가 제일 부흥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클린턴 대통령은 부적절한 여자 문제로 늘 부도덕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늘 신문에 나오고 좀 시끄러웠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자기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서 눈이 3m가 왔답니다. 막 거리마다 길이 다 묻혀가지고 차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토요일 밤에 뉴스에 나오기를 여러분 내일은 예배도 가지 말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포기를 하고 방송에 의지해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내일 예배 있습니까? 내일 예배 있습니까? 아니요. 내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방송으로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작은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대통령이 와서 그 눈을 헤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클린턴 대통령이 통치할 때 이 나라를 잘 살게 했구나 하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기독교가 조상 때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나라가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 벌금을 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당에 10명에서 20명, 30명 남짓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원 갖고는 그 큰 교회 건물 관리비도 낼 수 없으니까 교회를 전부 경매 처분하고 팔고 유럽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유럽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온 세계는 중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와 정치가 앞으로 전 세계를 전부 휘어잡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은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이제는 중국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강사로 딱 앉아있는데 중국 목사님이 사회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그런데 보니까 찬송가 그 장소의 절이 99절까지 있더래. 우리는 기름은 몇 절이에요? 제일 긴 게 4절, 5절, 6절짜리밖에 없어요. 99절짜리 찬송을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뒤에서 엄청 지루하다. 99절을 다 부르놨더니 아멘 하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스럽죠? 한 번 더 부릅시다. 99절을 한 번 더 부르더래요. 목사님은 하품 나오는데 중국 교인들은 막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99절을 한 번 더 부르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국에게 관심이 있어서 중국을 사랑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깊고 높은 아주 깊은 영적인 마음을 퓨뉴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은 거, 이걸 영, 퓨뉴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실과 정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의 진리. 정리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상태로 깊은 영적 차원에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서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잠깐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회사에 대한 일, 사업장 생각, 그 다음에 직장 생각, 돈 때문에 걱정. 예배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후에 놀러 가거나 출타할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틀린 글씨를 찾으면서 체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한 주 동안 못한 기도도 정성껏 드리고 성경도 찾고 찬송도 찾아놓고,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는 예배를 가져야 되는데 헐레벌떡 늦게 오는 예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주를 다녀왔는데 음성부터 충주까지 가는 골목마다, 마을마다 반기문 유엔 총장님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마다 경찰과 의경들이 나와서 전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어. 오늘 반기문 총장님이 오시는 날인가 생각해 봤더니 뉴스가 생각이 나. 어제 토요일 날 세계 조종 선수권대회에 참석하시고 오늘 주일 날 반기문 생가 완성된 거 둘러보신다고 온다 그랬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아마 음성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갔을 때는 며칠 전인데 그때부터 현수막을 붙여놓고 경찰들이 혹시 총장님이 올 때 신호가 바로 탁탁탁탁 바뀌도록
그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야, 세상에 높은 분이 저렇게 방문해도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엉터리가 많다. 너무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보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따라합시다. 죽은지라.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현장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사무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축복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의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입장에서도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20년 세월이 지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간 일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지혜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쉬지 않고 약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 밤낮을 1000번째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미국을 빛낸 사람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 시애틀 도시를 빛낸 사람 4명.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대학 공부를 못한 고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세계 갑부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 스포츠사를 창조했던 사람, 현재 나이 58세. 그런데 그가 지난달 발표에 의하면 세계 부자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이건 회장님은 96이더라고. 빌 게이츠가 1위예요. 두 번째 사람이 보잉입니다. 보잉. 다 시애틀 사람인데 보잉. 항공사 보잉사. 보잉 747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비행기의 엔진이 뒤 꼬리 부분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양 날개 밑에 달려있는 엔진 보잉사를 만든 사람이 보잉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세 번째 사람 맥콜드, 핸드폰을 만든 사람. 네 번째 사람 코스트, 보잉과 함께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4명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교회를 다녔는데 모두가 다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공부 배운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라이크 우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라이크 우드 선생님이 그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 말씀대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결과 오늘날 현존하는 엄청난 부자로 세계 1위의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우리가 주일을 지켜준 것처럼 말해요.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시작.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나를 지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징검다리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믿음 성장이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분주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음파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